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29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려고 한다고 하시죠?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다시 오늘을 견뎌낼 수 있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많이 고단하고 지쳐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미래의 희망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그런 희망이었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런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 생활하던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려는 용기를 가졌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 붙들고 출애굽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그들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인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그 험난한 광야 40년을 견뎌왔습니까? 바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겐 그런 미래의 소망이 있다. 그 약속이죠. 우리나라 격동의 이 근현대사를 살펴보면은요, 한국 교회가 참 힘든 위기가 많았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6.25 동란을 거쳐서 그 어렵고 힘들던 보릿고개를 지나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무엇 붙잡았겠어요? 현실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각박해요.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은 언제나 찬란하죠.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반해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현실은 어떤가요? 약속은 굉장히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참 만만치 않을 때가 많죠. 현실의 무게가 가볍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미래의 약속을 주고 계시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냥 지도자 한 사람이 죽어도 그 충격은 클 텐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대면하여 말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전무후무한, 역사상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모세의 포지션은 거의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정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너무 불안해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그 위치가, 존재감이
그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죽었으니 이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충격이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난 혼란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을까요? 낮아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정말 저 땅은 우리에게 꿈으로 끝날지 몰라.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을 바라보니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에 돌아가 보면 어떻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나 비전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은 더 답답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사정없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오히려 더 실현 불가능한, 정말 불가능한 미션을 명령으로 주실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충격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이 얼마나 현실 불가능한 명령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을 수습하기에도 벅찬데 주시는 명령은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아멘하고 봤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들을 좀 잘 다독여서 저들 가운데 혼란이 없게 해라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그 동요를 수습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정신없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미션은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하기도 벅찬데, 그런 그들이 일제히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군대로 일어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가 살아있으면 혹시 모를까? 모세가 죽었는데. 그런 일이 참 어렵겠지만 설령 기적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일제히 일어났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 명령이 뭐죠?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노란 글씨. 그 다음 진짜 명령이 뭐예요? 어디를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단강은 동네 개울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되는 이 인구가 몇 명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인, 여성들을 다 추합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만 봐도 200만 명이 너끈히 넘을 만한 이 인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위의 그림과 아래의 그림이요, 건기와 우기 때의 요단강인데요, 물론 건조한 사막 땅이기 때문에 건기 때의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건널만 한데라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크기일 수도 있어요. 폭이 약 30m,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깊이가 1m 정도이기 때문에 뭐 한번 건너자 하면은 건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건기 때는. 그것도 물론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건너가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건기라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런데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비가 오는 우기 때가 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1m 정도밖에 되지 않던 강의 깊이가 3m 내지 4m로 약 3, 4배가 깊어집니다.
문제는 이 강의 폭이 어느 정도로 순식간에 불어나느냐, 약 50배 정도가 불어나요.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강의 폭이 약 1.6km가 된다고요. 수영을 다 잘하시나 봐요. 1.6km 뭐 헤엄쳐서 건널만 하지 않은가?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못 건너는 강이에요? 우기 때는요, 그야말로 홍해 바다나 요단강이나 똑같아요. 그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지 누가 감히 이 요단을 건넌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라고 이 명령을 주시는, 미션을 주시는 시기가 건기일까요, 우기일까요? 신령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니까요,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가 우기거든요. 이 명령을 주신 이 우기 때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 지금 넘실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범람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우기에 건너라라고 명령을 주시니, 내가 여호수아라면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지금 백성의 마음을 수습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물이 불어나 넘치기 일보 직전이 요단을 건너라.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셨으니 건너겠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 눈앞에 두고 한번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배 타고. 좋아요, 배 타고. 자, 인구가 몇 명? 200만 명. 울산 인구의 약 2배가 되는 이 인구가 배에다 타려면 얼마나 큰 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일단 현대중공업부터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요단강 앞으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옮겨가서 몇십 년을 거대한 배를 만든다 해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어디서 그런 큰 배를 만듭니까? 배를 만든다 한들 그들이 뗏목이나 만들 수 있겠지. 그 뗏목을 만들 나무는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뗏목 뭐 한 수십 척 만들었다고 치면 200만 명을 이거 언제 실어 나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실어 나르고 있을 거예요. 못 건너요. 자, 배로 건너는 거 불가능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현실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수영은 너무 비현실적. 수영도 좋아요. 수영, 아니면 뭐 다리를 놓는다. 자, 1.6km나 되는 그 거리, 다리 놓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1.6km면 울산대교 정도 길이가 될 것 같거든요. 놓겠어요, 못 놓겠어요? 헤엄을 치든 다리를 놓든 뭐 그것도 너무나 비현실적이지만 한번 한다고 쳐봅시다. 그것을 가나안 민족들은 잘 만드는구나, 다리 만드는 기술이 보통이 아닌데,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다리 만들도록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이게 요단강 건너려고 하다가 진짜 말 그대로 요단강 건너게 생겼어요. 누가 이걸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적군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배를 만들며 어디서 다리를 만들고 어디서 헤엄을 쳐서 건너가겠어요? 그러니 애초에 이 미션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못해 비현실적이에요. 너무나 비현실적.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교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믿음 가지고만 산다고 세상에서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적당히 예배당 안에서만 듣고, 현실의 삶에서는 적당히 내가 지혜를 짜내서 세상의 법칙에 발맞추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말씀 따라 살아서는 그야말로 요단강 건너갈 수 있어. 세상을 살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무 쉽게 낙심하고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신다고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눈앞의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현실의 무게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나에게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가스라이팅처럼 뭐라고 하신다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 강하고 담대해라.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비현실적인 미션 앞에서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이 이렇게 해석되어 들리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세요?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가 볼까요? 요단강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힘내라니까요. 용기를 좀 가지세요. 용기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가니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힘냈는데, 용기를 얻었는데 요단강 앞에 서보니 그 힘과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힘과 용기 백날 가지면 뭐해요? 요단강은 그대로 요단강인데 건널 방법이 없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아직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종교적인 언어로는 우리 현실의 요단강을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려고 해도. 어떠세요? 정말 힘이 불끈불끈 솟으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해졌어. 이제 요단강 건널 수 있겠어. 됩니까?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요, 여러 책을 쓰셨죠. 너는 특별하단다, 예수님처럼 많은 책을 썼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 시리즈 동화를 쓰셨는데 그중 한 제목이 이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 책의 제목이요,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내는 게 믿음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해석해서 듣는 그 본문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 착한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은요, 아멘하고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래,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봐야지. 그런데 우리들은요, 지금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달아져 버렸습니다. 힘내, 용기를 내,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들어도요, 그 용기를 내기는 내요. 어디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여기서는 용기를 낸다고요. 그래, 할 수 있지. 그리고 현실에 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단강은 너무 넓어요. 그 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용기를 내보려 해도 없던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아무리 강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담대해 보려고 해도 나는 결국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용을 써서 용기를 낸다고 해도, 용기만 내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됩니까? 청년부 한 자매가요, 청년부 안에 교회 오빠를 2년 동안을 짝사랑한 거예요. 혼자서 마음에 사모하고 연모하며 저 오빠랑 연애하고 싶다 마음속으로 품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강하고 담대해야지. 용기를 한번 내보자. 이 오빠랑 좀 더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알아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만나자고 하면 식상하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보냈어요. 오빠, 커피 좀 사주세요. 굉장한 용기를 보냈죠. 그러다 잠시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왔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용기를 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은 점점 더 많은 문제들로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으면 늘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강해지래요. 담대하래요. 나도 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담대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데 그런 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함 대신에 배 한쪽 주면 차라리 건너가겠어요. 잠수함이라도 주시면 건너가 보겠어요. 강하고 담대함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죠. 실제로 내가 강해지거나 담대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쩌면 아직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본문의 메시지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또 현실 앞에서 무너져가는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려는 메시지로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전형적인 기독교식 가스라이팅에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마음만 먹으면 그래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생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혹시 인자강이십니까? 인자강이라는 말은요, 한 격투기 해설 중에 나왔던 이 멘트가 이제 하나의 밈화가 된 건데요, 인간 자체가 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 자체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따로 운동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골격과 근육이 남다른 월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우리나라 체육계가 놓친 인재로 잘 알려진 모 개그우먼 있지 않습니까? 이 개그우먼이 최근에는요 27톤짜리 트럭을 끌었어요. 이게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도 못 끌었는데 개그우먼이 끌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인자강이라고 합니다. 인간 자체가 강해요. 태어나기를 너무 강하게 태어나서 확실히 저분은요 체육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제육을 선택하는 바람에 체육계가 아니라 개그계로 가셨어요. 인자강. 세계 4대 16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자강들의 대표적인 표상인데요, 세계 4대 16세들 16살 때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 익숙한 분도 한 분 계시죠? 16살의 저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저게 16살로 보입니까? 얼굴에서 드러나는 이 포스가 말 그대로 인자강이죠. 인간 자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운동을 아직 시작하기 전이지만 프로 선수 못지않은 포스가 넘쳐 흐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인자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수준에서의 강함일 뿐이지 아주 작은 맹수 한 마리조차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면서 제가 인류의 희망인 줄 알았어요. 나는 자기관리가 되니까, 나는 강하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구나. 사실은 2주 전에요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왠지 마음이 이번에는 교회를 좀 빨리 오고 싶어서요 수련회 마치자마자 다음날 저녁에 교회에 복귀를 했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오니까 오자마자 우리 이영애 권사님 만나고 이동수 장로님, 김선아 권사님 기도하시려고 오신 분들 교회에서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목요일 저녁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2주 전입니다. 그리고 그날 코로나에 걸렸어요. 수련회에서 아마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잠복기를 거쳐서 목요일 밤부터 이제 몸에 열이 나고 금요일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코로나는 감기 수준이라고 말하는데요 누가 그런 말했는지 찾아가 보고 싶어요. 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요즘 코로나는 안 그렇다는데 저는 처음 걸리다 보니 저는 지금까지 백신도 한 번도 안 맞았잖아요.
사실은 병원에서 저는 참 위험군이다, 코로나 이 호흡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겁을 많이 줬는데 한꺼번에 증상이 다 오나 봐요. 지금도 이 미각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요. 이 열이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독하더라고요. 쉴 만큼 쉬었는데도 어제 토성축제도 그랬거든요. 토성축제 하면 되지, 이만큼 쉬었으면 되지 하고 섰는데 모르셨죠?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그 잠깐 서 있는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고 식욕도 없고. 우리 권사님도 오늘 저 보시자마자 살 빠졌다고 해서 기분이 살짝 좋기는 했는데, 살이 좀 좋게 빠져야 된다, 아파서 빠지면 안 된다고 걱정하셨는데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인생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영적으로는 사람이 더 나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날 때가 많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인자강이 아니라 인자약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사하실까요? 인간 자체가 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여호수아는 강해요, 약해요? 어떤 면을 보면 강해 보였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지극히 약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지극히 연약한, 너무나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을 연거푸,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3번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감했었던,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려고 결심을 해도 현실 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나가서는 그 강함과 담대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가 강해지려 한다고 강해질 수 없다는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려고 노력한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뭐하러 아무리 노력해도 강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냐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힌트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상반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아멘. 자, 말씀 한번 띄워놔 보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만 딱 띄어서 들으면은요, 너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이런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번을 연거푸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 근거가 있어요. 내면의 용기를 불러일으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 다른 거는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거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영역이 한 가지 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네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강할 수 있어.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담대할 수 있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강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뜬금없이 강하고 담대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지금 불안하지? 모세가 죽고 나니까 너무 무섭지? 그러나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과 똑같이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말씀 믿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내가 요단을 건너갈 힘과 능력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제가 강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담대하게 믿습니다. 오늘 그 강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차 반복하신 오늘 9절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강하고 담대라고 하십니까?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말씀이요, 너 용기를 좀 내라, 너 좀 강해져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네가 강해질 수 있는 것 내가 너에게 명령했잖아. 그 명령에 대해서 너 강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말씀했잖아. 너에게 없는 것, 그 능력 어디서 짜내와서 빌려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했잖아. 너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을 수습하는 일, 이 거대한 요단을 건너가는 일, 저 무서운 가나안 민족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 모두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네가 아무리 강해지려 한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담대하려 한다 해도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일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네가 계획했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잖아. 너 그 명령에 대해서 강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담대할 수 있겠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 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강해져 봅시다. 담대해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결정판이요, 7절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너 용기를 가져라, 너 힘을 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디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절 8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자, 멈춰 볼게요. 자,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서 싸워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메시지는요, 강하고 담대해서 너 가서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적군과 싸워라. 화살이 빗발쳐도 강하고 담대해서 다리라도 좀 만들어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내가 막 없는 용기를 끌어내서, 없는 능력을 쥐어 짜내서 싸워야지, 이걸 강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엉뚱하게 강하고 담대하여 네가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영역이 지극히 작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강함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에 대해서 강할 수 없죠. 우리는 적군에 대하여 담대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데에서만큼은 강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것만큼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다음에 주시는 명령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처럼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이 강하다 한들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강하다 한들, 우리의 지혜가 강하다 한들 얼마나 강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강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것에 있어서 강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너는 담대해라. 나는 평생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에 있어서만큼은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어디에 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견고한 진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인생길에는 어떤 요단강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두렵게 하며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기술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래 강하고 담대해야지, 내가 용기를 한번 가져봐야지 결심한다고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까? 우리는 자꾸만 인자강이 되려 그래요. 내 인간 자체가 강해져서, 내가 능력이 많아져서 모든 문제를 이겨야 되겠다. 환상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 뭐겠어? 네가 문제보다 더 능력이 많아져야 된다, 네가 더 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강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을 수습할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갈 지혜가 여호수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기술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결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어지지 않는 수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현실 불가능할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됩니다. 왜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말씀 자체가 강합니다. 따라 하십니까? 따라 하실까요? 인자강이 아니라 말자강입니다. 말씀이 강한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거예요. 지금 이들의 현실은 어떻게 요단을 건너겠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담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교만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강하지 않아요. 나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나는 담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강하시니, 세상보다 크고 강하시니, 내 평생에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강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지금도 내 눈앞에 수많은 요단강, 그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무섭게 짓누르고 있지만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그 너머 있는 약속을 현실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내 평생에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서만큼은 내가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인간은 생각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강합니다. 말씀에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강하고 담대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 능력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걸어가는 이유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이 되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 이름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은 내 삶에 일어날 기적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 평생에 그 이름은 주의 선하신 세상의 노래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크신 능력, 그 말씀의 능력, 그 생명,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합시다. 내 평생에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내 말씀에게 있어서는 내가 강해지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어떤 강함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 문제보다 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모든 현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강함을 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강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지혜로워서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내가 승리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실 때는 나를 드러내는 강함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나는 내 현실의 문제를 조금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나 뜬구름 잡는 것처럼 현실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나의 확신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만큼은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요, 나의 담대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